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말라기 3장에 나와 있어요.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좋은 거냐,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된다는 쪽보다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많이 마음들을 이제 기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할까 하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말도 이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그리고 11조를 해야 된다는 말도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11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개념을 생각할 때는 돈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옛날엔 농사 졌으니까 농사에 뭐 10분의 1을 갖다 드렸으면 되지만 지금은 돈으로 생각하니까 이 돈이 사실 뭐 신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드리기가 어떤 면에서는 아까운 거예요. 연구하다 보니까 11조라는 건 율법이야.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율법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폐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11조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11조도 폐해진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1조가 폐해졌으니까 우리 11조 드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한쪽 편에서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뭐 먹고 사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뭐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 문 닫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되니까 야 11조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일리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크게 걱정하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크게 걱정하지 말아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목사님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고린도전서 9장에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진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을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 책임 못 지시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진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먹고 살 문제를 이렇게 채워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먹을 것을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쁜 거냐? 이런 얘기죠. 자, 자기가 영적인 것을 뿌렸어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육적인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쁜 거냐? 전혀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손 욕심 부리고 손 세상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목사가 맨 교만하고 그냥 탐욕 부리고 이러면서 또 나는 더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돼 사례비를 더 많이 줘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산다면 그건 안 되죠. 그는 사건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목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목사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영적인 것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뿌리면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진짜 먹고 살 게 없으면 일하면 되지. 그렇게 따지면 그 말라기서가 쓰여진 것이 있잖아요.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것은 원래 레위인들이 자꾸 일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쓴 거거든요. 레위인들이 왜 일하냐면
아니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거야. 안 도와주니까 레위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 이제 그 마음은 제사에 가 있지만 이게 먹고 사는 게 부족하니까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도 일하면 뭐 충분히 먹고 살지 하면서 나가서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사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예배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 막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고 또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재앙을 이제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나한테 돌아오려면 11조 내라. 11조 내고 그리고 헌물을 내라.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내라고 그러냐면 야 그거 내야지 레위인들이 먹고 살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제사에 집중할 거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점이지. 너희들 레위인들 일 안 하게 한 거는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제사 예배 집중하라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걸 충분히 하나님 앞에 교통하라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살려면 예배 집중하고 예배가 성공돼야 돼. 그러니까 이 예배가 성공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줘야 된다.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 먹고 살기에 바쁜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들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너무 자기들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뭐 무슨 나이도 젊은데 우리가 일은 못해? 그러면 나가서 일한 거예요. 일하니까 맨날 일만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엉망진창 하니까 대충 예배 드리고 뭐 자기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가증스러운 거고 아주 제사가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이게 3장이 쓴 것이요. 왜 썼냐면 말라기서 1장과 2장 때문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말라기서 1장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한다 이거야. 근데 뭐가 사랑한 거냐 이거야. 너희들 날 사랑한다고 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네가 뭐가 사랑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1장과 2장을 이어서 3장이 쓰여진 거거든요 말라기가. 그러면은 말라기 1장에 8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가 이게 좀 현찮아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드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대충 드리려고 하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막 온 거예요.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말라기 1장 7절에요 뭐라고 다 하시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런 거죠. 자기들 먹는 거는 잘 먹게 되고 여호와의 식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경홀히 아주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너희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문을 닫고 싶을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을 내려주시면 뭐가 내려오겠어요? 돈 떨어지겠어요? 말씀 떨어지겠어요? 말씀 떨어지는 거지. 말씀 떨어지는데 그거 닫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 주니까 말씀에 기갈이 오고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레위인들 너희들 밖에 세상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해라. 하나님과 교통해라. 그래야 우리들에게 말씀 증거하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먹고 살 거 아니냐. 말씀으로 먹고 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다시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너희 레위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지 마라 해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들에게 돌려드릴 그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사실 그 11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충분했어요. 뭐 그렇게 막 가난하게 살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아까우니까 안 드리고 자기들 먹는 것만 급급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레위인에게 11조를 안 들었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못하니까 자기들도 일하면 되지 하면서 뭐 택시 운전도 하고 뭐 이렇게 야간에 무슨 대리운전도 하고 뭐 노가다도 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대충 예배는 대충 드리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미워. 그래서 말라기 2장 3절을 보니까 절기, 제사, 똥 너희 얼굴에다 바를 것이다. 그러니까 막 그 제사 드리러 오잖아요. 그럼 동물들이 똥 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 똥을 갖다 집어가지고 얼굴에다 확 쳐바를 거다. 이런 얘기예요. 말라기 2장 5절에 보니까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레위인들과 약속한 거예요. 언약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 그러니까 언약이 곧 생명이에요. 화평의 언약이라고.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언약인데 그것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려면 회복을 해야 되겠죠. 생명과 화평의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돈 얘기하는 거냐고, 이게. 돈 얘기하는 거냐고. 그게 아니라 화평과 생명의 언약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말라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뭐예요? 지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굳게 그 진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돼야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였어요? 구약에는 엘리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신약에서 예수님의 전해왔던 침례 요한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죠.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죠. 그 진리를 수호하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야.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냥 농사 짓고 일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걸 예배 안 드려도 내가 먹고 살던데 이렇게 된 거죠. 자기들도. 그러니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게 파괴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이게 안 되겠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돼요? 레위인이, 목사만 레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다 레위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다 레위인이 돼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들 레위인이 다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레위인인데 레위인들은 뭐 한다고요? 생명과 화평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생명과 화평의 언약을 지킨다는 말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서 만고강산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공부하고 그냥 자기 혼자 만고강사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생명과 화평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화평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생명과 언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려고 도우미 하나를 선발해서 놓은 거예요. 그 도우미 하나가 선발한 게 그 누구냐면 최상일 목사야. 같은 다 레위인인데 도우미가 필요한 거야. 도우미 하나, 여러분 그 가정에 가정주부 하나 이렇게 해서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밥하고 그러면 어때요? 월급 줘요, 안 줘요? 월급 안 주고 그냥 막 시켜요? 안 되잖아. 월급 주고 시키는 거야, 그게.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도우미를 갖다 세워. 도우미, 당신은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도우미 하세요. 도우미 했는데 월급도 안 주고 도우미 해?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그냥 도우미만 시켜놓고 월급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먹고 살기 못하게. 그러니 도우미가 거기 도우미 하겠어? 미쳤다고? 나가서 일하면 자기도 돈 먹고 살고 사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이 깨지니까, 한쪽의 그 삶의 방법이 깨지니까 다른 쪽의 삶의 방법도 깨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깨지니까 저쪽도 깨져서 예배가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뭐 니네가 뭐 대충 아무거나 갖다 드리고 막 니네가 대충 예배 드려도 니네는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한다? 니네 가만 두고 보자 이거. 니네 가만 놔두나 보자. 두고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 너희가 말라기 1장 2절에 말씀하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와께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내가 충분히 일해도 먹고 살던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사는 개념,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 있겠냐고.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갖다가 지켜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온통 말라기에서는 온통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게 말라기 4장 6절 5절 6절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6절.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그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겠다는 겁니다. 휴부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회개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 전에 와서 사람들 갖다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회개한 사람은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천국이 온다는 것은 천국이 저쪽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온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회개하면 그 시간에 천국이 왔다는 얘기야. 그럼 회개와 천국은 같다는 얘기고 회개는 죽음을 말하는 거고 천국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온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면 그게 부활이 될 거야. 너희가 회개하면 죽으면 그날이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면 그날이 천국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와가지고 늘 어떻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다가왔다고, 주님 영접하라고 그 말이거든요. 회개한 사람에게만, 회개하면 뭐 마음이 비어지잖아요. 빈 공간에 예수님 주인이 오시는 거죠. 찾아오시는 거지. 그래서 빈 공간을 만들어라. 너희가 빈 공간을 만들어라. 너희 방을 치워라. 너희 방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서 네 방을 채울 것이다 주인으로. 그래서 천국이, 너 회개하면 천국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침례 요한,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게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준비시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다 뭘 예비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신다는 거야. 말씀이라는 천국이 너에게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가 빨리 청소하고 말씀 받아들이라는 거지. 청소하고 말씀 받아. 이게 말라기서 마지막이잖아. 그러면 이게 성경은 말라기서는 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뭘 사랑했어요? 돈 줘야지, 밥 줘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줘서 사랑하겠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너희와 내가 언약을 지키자. 무슨 언약? 생명과 화평의 언약을 지키자는 얘기였거든. 근데 생명과 화평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지. 안 주니까 예배도 엉망진창 돼버리고 너희들 니네 맘대로 살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기들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니까 그냥 레위인들 아무리 챙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서로 니네가 안 챙기면 내가 일을 못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돌아오려면 뭐 해야 된다? 11조와 헌물을 내라. 그럼 11조 헌물 내면 예배에 집중하는 자들이 생길 거 아니냐 이거야. 예배에 집중하는 자들이. 그러면 예배 드릴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그러면 톡 까놓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돈이 충분히 그 목사에게 들어오면 예배는 잘 드리게 되고, 목사가 먹고 살 게 별로 없고 충분히 돈이 안 들어오면 예배가 엉망진창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생각을 해보시라. 그것도 아니잖아.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지금 말라기서는 다 온통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돈과 먹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어떤 신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돈을 섬기겠느냐는 말이고, 그 다음에 먹을 걸 너희가 따르겠느냐, 말씀을 따르겠느냐, 요거거든요. 이게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에요. 이거를 11조와 헌물이라고, 그걸 해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가 도둑질했다, 이거 해야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11조 헌물해라. 그러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보세요. 말라기 3장에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에
그때 유대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억울하게, 품꾼의 싹세 대해서 억울하게 한 거, 품꾼의 싹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품꾼이 있어서 아침에 새벽 일찍 온 사람이 있고 오후에 늦게 온 사람이 있죠. 품꾼의 싹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주었죠. 똑같이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주겠다는 겁니다. 천국을 주겠다는 거거든.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겠다는 거, 그거를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안 줬다는 얘기예요? 돈 안 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안 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얘기야. 말씀 안 주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급하니까 성도들이 자기 이 목사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주지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진리의 말씀만 목사가 가지고 있으면요, 당당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어쨌든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는 거고,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의 영적인 것을 뿌렸는데 육적인 것을 거둠으로써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뿌리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를 진짜로 고민하고 영적인 문제를 뿌리기 위해서, 영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사람들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내가 혼자 일하지 뭐,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게 없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깜빡 속을 뻔했어요. 그렇게 살아갈 뻔했다고, 옛날에. 저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하면요, 그럼 먹고 살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11절의 그 말씀. 영적인 것을 뿌렸더니 육적인 것이 왔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것을 뿌렸다,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이 왔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뿌렸다는 말이 뭐예요? 영적인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천국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뭘로? 11조로 11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나눈 겁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막 돈을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11조라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거란 말이에요. 11조라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달하셨고, 우리는 그 11조를 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뿌렸다, 다시 말하면 11조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11조가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율법으로 왔어요? 은혜로 왔어요? 율법으로 왔다니까. 처음에 율법 안에서 왔다니까요. 그 11조, 그래서 구약의 11조가 강조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그 11조가 와서 뭐 해야 되니까, 11조가 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 여러분이 받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 다시 돌려드려? 이거 내 거 아닌데요? 하나님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돌려드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11조를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 오셨다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이신 그 주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가 왜 왔어요? 율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11조가 왜 왔냐고. 사람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11조가 왜 온 거예요? 죽으시려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폐하시려고 온 거라고. 그러면 율법 안에서 11조는 죽으러 온 건데, 그 11조가 죽으러 왔는데 사람들은 11조에 막 연연한다고. 11조 내라, 내지 말라, 그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얘기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거야. 11조가 예수님인데, 11조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오셔서 죽으려고 온 건데, 율법 안에서? 그거 죽으셨으면, 그럼 예수님만 죽여?
예수님만 죽이고 그냥 말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내내 내 집 안에 뭐 맨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예수님만 죽이고 우린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죽여놓고 우린 안 죽으려고 하니까. 11조가 죽었다는 사실은 그 옛 언약 안에서, 율법 안에서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하필 율법으로 와가지고 11조로 와서 왜 죽어요? 네가 죽어야 되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네가 죽어버리면 내내 내지 말라는 게 필요 있어요? 네가 죽어버렸는데 그냥 내내 내지 말래, 그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10분의 1만 내면 딱 율법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 내기가 그것도 뺏기는 것 같으니까 안 내는 거 패했다. 율법이 패해졌대. 율법은 뭐 패해졌대. 그러니까 야 우리 안 내도 된. 이게 뭔 짓이요? 그게 아니 10분의 1만 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니 그게 누군데? 그 너 내라는 거야? 너를 내라는 거 아니에요. 너를 내라는 게 11조는 예수님이라고. 그럼 예수님을 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네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느냐? 너가 예수 전체냐? 그러면 예수를 드리라 이거야. 너 죽었잖아. 너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드려라 그 말이요. 자, 11조가 완성된 때가 있었어요. 언제 완성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11조로 오셔서 다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돌렸다는 거야. 빚을 다 갚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히 패해진 거죠. 율법이 끝난 거예요. 11조라는 율법은 끝난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11조라는 율법은 끝났어요. 그러면 11조 끝났네? 그러면 10분의 9는 내 거? 아니 네가 죽었는데 어떻게 네게 어딨냐? 네가 죽었는데 11조라는 예수님이 와서 죽었는데 네게 어딨어? 네게 10의 9가 네게 어딨냐? 생각을 해보세요. 10의 9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11조가요 마세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11조라는 단어예요. 마세르라는 단어가 11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10분의 1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아사르에서 나온 건데 이 아사르라는 단어가 10번째거든요. 10번째 11조. 그럼 뭔 것 같아요? 자, 11조가 뭐냐면 10개가 있는데 10개를 10개로 이렇게 나눴어요. 10개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것도 11조, 두 번째 것도 10의 1조, 세 번째 것도 10의 1조예요. 네 번째 것도 10의 1조고 다 11조만 있는 거야. 이게 10가지가 10개로 돼 있는 거야. 10개로 돼 있는 10의 1조들인 거예요. 이게 10번째도 10의 1조예요. 그래서 10번째라고 한 거예요. 아사르 10의 1조 10번째 그게 11조라. 그러면 내게 어디서 내가 죽었는데 11조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었으면 내가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말라기 3장을 다시 한번 봐봐요. 말라기 3장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랬죠? 돌아오라. 어떻게? 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말라기 2장 2절에 왜 저주를 받았다고요? 왜 저주를 받아? 만군의 여호와가 만일 네가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라기 2장 2절을 지금 읽었어요. 자, 저주를 받은 이유가 말라기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돈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돌아오려면 말라기 3장 7절에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너희가 돌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돌아갈 것 같아요? 생명과 평화라는, 생명과 평강, 화평이라는 언약을 지켜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야. 돈으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야. 그러면 아니 11조를 다 폐하고 율법도 폐하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건 다 이 11조란 돈이라는 건 다 폐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방종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들이 겁을 낼 거 아니야. 11조 안 내면 어떡하지? 겁날 게 뭐가 있냐고. 전부가 하나님 건데. 생각해 보시라고. 사람들은 10의 1조를 딱 드리고 율법적으로 딱 드리고서 만족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안 내면 어떨까? 이것도 안 내고 싶은 거야. 그것도 10의 1조도 안 내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그래야 자기들이 더 먹고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용납하면, 목사들이 용납하면 겁이 난다고 생각한다고.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영적인 씨를 뿌려서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영적인 씨를 계속 뿌리면요,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살게 돼 있다고. 생명과 화평의 언약을 지키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언약으로 돌아오면 이게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것, 온전하게 하나님 것으로 알게 된다고, 이 사람들이. 그게 정확한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이건 다 폐해졌죠. 그건 완성됐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죠. 누가 죽어야 돼? 네가 죽음으로서 끝나야 된다는 거지. 네가. 율법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율법적으로 11조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완성했다고.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 거라고. 왼손이 몰라야 돼, 오른손이 하는 거를. 오른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모르게 그냥 혼자 일을 이루신 거라고요. 자기 혼자 죽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일을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왼손이 모르게, 사람들이 모르게 일을 하는 거라고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11조를 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듣기가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것을 갖다 그런 쪽으로 연구하면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11조라는 얘기를 강조하게 되면 율법이 되거든요. 율법이 되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그것도 또 이게 성경대로 또 그 정도라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의 9조 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10의 9조 내라고 성경에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10의 1조 내라고 했으니까 다행이지.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말도 잘 만들어내, 진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생각해보시라고. 아유, 참, 말도 진짜 잘 만들어. 그래서 별 얘기를 다 해. 하여튼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 별 얘기를 다 해요. 11조라고 하는 건요, 11조는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11조를 뭐 11조로 구제하고 뭐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11조는요. 온전히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바치잖아요, 구약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에서는 어떻게, 이 율법이라는 11조가 어떻게 됐다고요? 11조 자체가 언약이라고 그랬죠? 11조 자체가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언약이라고 했는데, 언약은 성경에서 어떤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11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쪽에서는 이 언약은 다 완성됐고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언약이 성경에서는요, 두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언약. 하나는 옛날 언약이 있고 하나는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이 완성됐다는 뜻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옛 언약으로 오셔서 완성했다는 얘기죠. 새 언약은요,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 언약을 완성시켜서 죽으시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죽은 거예요? 율법 안에서, 옛 언약에서 죽은 거야. 그럼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사는 거라고요.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지 방종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방종하고 싶으니까, 은근히 방종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갖다 방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은근히 어떤 사람들은 또 그나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종하는 방종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자라고. 그러면 진리 안에서만 자유하니까 그 진정한 자유가 우리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는 말이에요. 그 진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더냐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깨달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과부예요. 과부의 두렙돈. 그가 진짜를 알았던 거예요. 향유옥값 깨뜨린 여인, 그 진짜를 알았던 거예요. 주님 만나고. 삭개오, 주님 만나고 알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 11조에 매여 있었어요? 아니면 뭐 방종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0의 1조만 딱 드리면 나머지 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우린 율법주의처럼 그걸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10의 1조를 꼭 지켜요. 왜 11조를 우리가 지켜요? 예수님이 지킨 거지. 11조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지키는 거지. 예수님이 지키고 그 죽음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죽음 안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주님이 지키시고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옛 언약으로 죽으신 그 죽음으로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폐해졌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가 있고 이건 방종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건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자유한 거지 물 밖에서 자유한 게 아닌 거죠. 물 밖에까지 튀어나오면 그건 방종인 거예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한 거라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성령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근데 막 자기도 어떤 사람 또 들었대 또 어떤 사람은 또 마음으로 들린대 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대 자기에게. 또 뭐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뭐 이렇게 감동되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게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 네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응? 내내 내지 말라네 뭐 요번엔 내라네 요번엔 내지 말라네 네 맘대로 하는 거야? 아니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났더니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자기 감정대로. 이게 뭔 짓이냐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방종한 거예요. 율법주의도 잘못된 거지만 방종한 사람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진짜 어떤 틀, 울타리라는 틀 안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옛 언약이 완성돼서 우리는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와서 죽지 않았다면, 예수가 죽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는 새 언약을 받지 못했다고요. 죽음의 언약밖에 없었다고 우리는 구약에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죽음을 완성해버렸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는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됐다고요. 새 언약을 받게 됐다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사냐고. 말 될 수가 없죠. 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라기 3장에는 순전히 다 무슨 얘기라고요?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죠? 지금 언약을 너희가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하고 떨어져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말라기서 2장 2절과 5절의 말씀에.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7절에 제사장들이 지식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여호와의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라기 3장에서는 지금 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렇게 돼. 주님께 7절엔 돌아오라 그러죠. 그 다음 8절엔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려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고요?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11조는 나누지 못하는 거고 헌물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헌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1조는 못 나누는 거거든요. 왜? 11조는 죽어버렸으니까. 예수가 죽어버렸으니까. 옛 언약이 죽어버렸으니까. 이건 완성됐으니까. 이미 끝났으니까 헌물을 가지고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왜 11조와 헌물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나올까? 11조와 헌물, 요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11조와 헌물이 왜 같이 나오냐면 여러분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소재물에 소금을 칠지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소재에 소금을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소금이라는 거는 녹아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소재물은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이 어디로 다 배게 돼요? 음식물에 다 배게 되죠. 그 음식물에 다 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음식물에 다 배게 되는 그 음식물은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그 나누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녹아진 소금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은 예수가 있다고 그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헌물을 내고 헌물 안에서 너희가 나눌 수는 있지만 11조는 나눌 수 없어. 11조는 온전히 다 죽으셔야 돼. 주님이 오셔서. 율법은 완성돼야 돼. 율법은 폐해져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가 은혜와 진리 안에서 왔단 말이에요. 너희는 방종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진짜 자유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 예수가 죽어서 네가 그 예수의 죽음과 동참하게 되면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난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돌아와. 그럼 다시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가져와라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켜져야 된다. 언약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야. 언약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말씀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야기했죠. 그럼 이 11조 헌물이 어떻게 둘 다 나눠졌죠, 두 개? 근데 이게 합쳐진 거라고요. 나누어졌는데 이게 하나가 된 거라고. 근데 이것을 11조는 누가 온전히 이루셨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온전히 이루셨다고. 그러니 11조는 없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방종하는 사람들은 얼른 그걸 딱 잡아서 11조 없다고 그러면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 안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10의 9조도 자기 거고 10의 1조도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방종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자기 게 다 자기 거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거를 다 자기 거로 뺏어버린 거죠. 더도둑놈이 됐나 이게. 상도둑놈이. 생각해 보세요. 어디 성경의 신약에서 어디 다 네 거라고 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지 다 네 거라고 안 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죠. 그럼 11조가 폐해지고 완성되고 끝났다는 얘기는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감동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걸 감동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드리면 되는 거라고. 이게 그게 10분의 1을 딱 나누고 10분의 9를 내 거라고 얘기하겠냐고.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요 말라기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놈 아닌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머지 싹 다 도둑놈이에요. 이 도둑놈들을 위해서 누가 왔어요?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와서 뭐 했어요? 이 도둑놈들을 위해서 도둑놈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래서 도둑놈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강도가 돼서 강도처럼 죽인 거야. 사람들이 도둑놈으로 강도로 몰아서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이신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누굴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죽이신 거라고. 십자가에다가. 그게 예수가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라고요. 그게 우리 모두가 거기에 달려 죽은 거라고요. 그건 사람이 언약해서 사람이 한 행동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라고 말입니다. 오른손이 그냥 하신 거예요. 왼손 모르게. 이해가 되겠죠? 오른손은 하나님이고 왼손 우리니까 그 하늘인 오른손이 땅인 왼손에 내려와서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신 거라고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너희가 온통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그 저주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주를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너희가 율법 아래 살겠느냐? 너희가 방종하여 살겠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도 잘못된 거고 방종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죽어
죽어버리면,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면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른손과 왼손이 하나가 되면 오른손도 없고 왼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나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야. 내게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오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증거하게 되는 거고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증거하게 되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화평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지금이라고요. 이게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어디 돈이라고 나와 있어요.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전체를 11조로 들여서라는 말이죠. 전체를 예수로 들여서라는 말이죠. 전체를 언약으로 들여서 이 말이죠. 네 거 내 거 없이 너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가 되어야 이 말이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와 내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가 되어야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 복이 뭐예요? 천국. 그 복이 뭐예요? 말씀. 그 복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걸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삶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 말씀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고요. 여러분, 숨이 끊어진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에게 끊임없이 올 수 있도록 그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거야. 온전한 11조 대신 예수님을 내가 하나가 돼서 드려라 그 말이죠.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폐 땅에서 방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네가 죽고 예수로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과 화평의 언약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을 복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